어떤 젊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지나는데 청중들이 좀 산만해요. 딴전 피는 것 같고 조는 사람도 여기저기 보이고 실망이 되어서 막 기가 죽어 있는데 앞에 있는 한 할머니가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교회도 내 설교를 알아듣는 수준 있는 교인이 있구나 하고요. 아주 신나게 설교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막 눈물까지 훔쳐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뒤에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걸어 나와요.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제 아들이 생각나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하면 또 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걸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당신 어머니는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나도 이런 아들 한번 가져보았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한 데는 뿌리 깊은 사회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리스, 로마 사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스라엘까지 여성들은 사회에서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별은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한 여성이 자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아들, 딸도 아니고 아들 낳아서 잘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시행착오 정도로 보는 경향마저 있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남자 같으면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분은요, 나도 저런 아들 가져봤으면 라고 엉뚱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당시에는 딸을 낳으면 키우지 않고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로마 세계의 남녀 성비가 남자 140에 여자 100명. 놀랍죠? 4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시대인지. 예수의 제자들이 지중해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가장 극적으로 바뀐 것이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는 전적으로 가부장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가부장이라 그러면요, 노예의 주인이죠. 여성의 남편이죠. 아이들의 아버지죠. 그 사람이 노예와 여성과 아이들을 법적으로는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가졌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유인이 가디언이 되어서 대표해 줘야 돼요.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사회였고요. 사실 그리스 문명의 사회는 로마보다 훨씬 더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남자는 다스리고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노예는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어보면요, 노예는 짐승과 인간의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요, 노예와 자유인 남성의 중간쯤 있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권위가 없다. 어린이들도 할 수 있지만 불완전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사고투성이며 덜 단순하고 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눈물을 잘 흘리고 질투하고 언쟁을 일삼고 꾸짖고 때려야 하고 낙심과 시리에 잘 빠지고 수치심이나 자존심이 약하며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말이죠. 자존심감도 없고 거짓말 잘하고 기만적이고 안 좋은 것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스리고 여자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한 대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복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더 복된 사람, 우리 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성도, 어떤 사람도, 노예도, 여성도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온 것이 지금은 뭐 잘 실감을 못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요, 남녀 평등 투표권이 생긴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남녀 차별은 뿌리가 대단히 깊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에도 오랫동안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요, 그를 보면 아주 차별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가 요한복음 주석을 쓴 걸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 주석하면서요, 이 두 여인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해석을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분석하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하는 엄청난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갖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 시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충실하게 연구한 학자라면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다르게 살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한 개인의 대화가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 나오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3장에 정말 복음의 핵심을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니고데모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민만 안고 돌아갑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고 바로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시죠.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도 뭐 어떤 여자가 뭘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들었지만 낳은 아기만 관심이지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선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성 엘리사벳과의 만남, 두 임산부 예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선지 안나. 그죠? 여러분, 세상의 스토리나 역사 읽어보면요, 거의 다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남자. 여자,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요, 남자 하나 나오면 여자 하나가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남성 목자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한 여인이 집에서 은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이야기. 그죠? 여성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 기도의 모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나오고 헌신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그렇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령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은 왕들만 갖는 겁니다. 사제들만 갖는 겁니다. 귀족들만 갖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에게, 종들에게 임한다.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뜻이 이제 새 창조로 다시 선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해방이죠. 한국 초기 선교의 역사도 여성들을 해방하고 그 잠재력을 실현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 보시면요,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여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극에 나오는 여자들은 집안에 있는 분 아니면요 대부분 다 왕비나 후궁들이나 잘해야 기생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옛날에는요 여성들이 이름도 없었어요. 그죠? 안동댁, 의성댁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 석자로 불러주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성들이 역사의 중인이 되는 흐름이 당당하게 시작된 것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입니다. 평양에 전삼덕이라는 여인이 이 남편이 진사를 지낸 양반인데 예수를 믿게 되어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오 권유를 받습니다.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나는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는 여자는 모르는 남자와 대면치 못하는 법이 있으니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도 막 남편이 그냥 교회 나가는 거 탐탁지 않을 텐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 오해받으면 어찌하여야 하리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 내놓을 구멍을 낸 후에 그리로 머리만 내밀 것 같으면 아주 어떻게 보면 웃긴 장면이죠. 물을 머리 위에 얹어 세례를 베풀겠다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여 나의 작은 딸과 함께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교회사가 이덕주 교수는요, 이 사건이 이 머리 들이미는 이 장면이 한국 여성의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휘장 뒤에 머무르면서 저기 뒤에서 숨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휘장을 찍고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대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가 발전하려면 때로 속 시원하게 저만치 앞서 나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체로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길로 묵묵히 인내하며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어느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한때 앞서 나가던 사람이 포기하고 쓰러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쉽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내를 말하죠.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것이 개인의 성품을 만들고 결국에는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은혜의 샘, 평화의 길,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데 왜 평화의 동산이 아니고요 평화의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뭘 하는 게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당장 세상을 뒤집기보다 벽돌 하나 쌓아가는 게요 묵묵하게. 그럴 때 성질 급한 사람 다 떠나고 포기해도요 다 죽어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남아있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여성주의, 페미니즘, 그 대의는 좋으나 이게 너무 돌출해서 지금 젊은 세대에는 남녀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의 태도를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성 제자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 남자들입니다. 함께 하였고 여러분 두루 다녔기 때문에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함께 하기는 대단히 불편하고 힘들었고 오해의 여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성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무리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예수님 남자 제자만 있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던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서신도 자세히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갱그라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죠,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깍듯이 모시라는 거죠. 리더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 중요한 성경을 써서 들려보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 베베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베베가 가져가가지고 직접 읽어주었을 것이다. 당시에 편지를 읽는 게 예배였거든요. 이게 설교자인 겁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베베를 세웠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지금 로마 교회의 리더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성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글은 조금 모호한데 영어로 보시면요,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이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여자를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리더스,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급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한다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이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녀에게 방종하라고 가르치는 셈이요, 여자에게 율법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그 율법을 불태워버리는 편이 낫다. 놀라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르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다는요, 내가 여자니까 그냥 가서 부엌에서 일하는 게 내 자리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요, 부엌에서 섬기는 일은 덜 중요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모두가 다 중요하고요, 여성들도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하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억눌렸던 여성들이 해방되고 자아를 발견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에도 여러분 여성의 역할 정말 중요했습니다.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 전하러 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많은 여성들이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전하고 전도 책자를 팔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휘장 세례를 받은 전삼덕 여사도 전도 부인이 되어서 객지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사 벼슬까지 한 분의 부인이니까요, 다들 뭐 주위에서 아이고 잘 사는 여자가, 실제로 책에 나오는 거는요, 잘 사는 년이 이랬더라고요. 뭐가 미쳐가지고 지래가지고 적꼬라지를 하고 다니냐, 막 주위에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더니 이제 예수를 알고 난 후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데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닌가. 이분이 객지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환갑을 넘기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은퇴하고 고향에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1917년에 학동교회와 숭덕학교 설립했고, 당시에 그렇게 남존 여비의 풍토가 심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성도 교육받아야 된다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줬습니다. 고향에서 은퇴 후에 10년 정도 전도했는데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전도한 분이 한 600명 정도 남아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1925년 2월 27일에 학동교회에서 전삼덕 여사 전도 30주년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9교회가 연합해서 이 한 분의 덕을 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전삼덕 여사 한 분의 삶이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스스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도 나에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를 차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 남자를 올려놓고 스스로를 저 구석으로 뒤로 밀어낸 겁니다. 오래 차별받고 살다 보니 내가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멸시받고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그 은혜가 저 다른 사람, 잘난 사람들 거지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뭐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대의 중앙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네가 소중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이 빛나기를 바래. 그러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역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 여러분, 내가 나를 차별하고 멸시하던 거짓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